오늘은 이래도 기도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쓰신 글이에요. 며칠 전 교회 새로 나오신 성도님께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셨다. 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교회에서 함께 모여 몇 분씩 함께 차를 타고 갔다. 그 중에 서울 출신인 성도님이 운전을 했다. 경상도 출신 성도님이 그 집에 한번 가본 적이 있기에 길 안내를 했다. 갈림길이 나오자 경상도 출신 성도님은 드가 라고 했다. 그러자 서울 출신 성도님은 갈림길로 들어가라는 줄 알고 좌회전을 했다. 그러자 경상도 출신 성도님은 아니 드가라는데 왜 그리로 가? 라고 했다. 서울 출신 성도님은 들어가라며 라고 말했다. 알고 보니 드가는 들어가가 아니라 더가, 똑바로 직진하라는 뜻이었다. 이렇게 옥신각신할 때 뒷자리에 있던 다른 경상도 출신 성도님이 말한다. 나는 다 알아들었는데 미국에서 수십 년을 살았어도 아직도 고향의 말들을 이렇게 깊이 간직하고 산다. 이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도 미국에서 목회할 때가 떠올랐어요. 미국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 이민자 1세대는 뼛속까지 한국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미국 시민권자가 됐다 하더라도 영어도 잘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회에서의 직업도 아무래도 변변치 않고 대우도 차별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영어가 잘 되는 이 세대들이라고 좀 다를까요? 그들이 영어도 잘하고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유색인종이라고 하고 Go back to your country라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이 말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많은 이 아픔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이민 1세대나 2세대나 보면 다 마음 가운데 거절감, 어떤 수치감, 분노, 열등감 이런 것들이 다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미국 사는 교민들만의 이야기일까? 아닌 것 같아요. 요새 한국 사회도 점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공원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 사이에 어린아이가 서 있더랍니다. 엄마가 아이한테 말해요. 너 이제 아빠한테 가. 아빠랑 살아. 이러면서 아이를 아빠한테 떠밉니다. 아이가 그러니까 아빠한테로 가니까 아빠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지마, 너 엄마랑 살아. 그러면서 아이를 다시 떠밀어요. 아이는 그 사이에서 오두가도 못하고 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수많은 가정들이 이혼을 합니다. 그 사이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거절감과 수치감, 이 열등감 이런 것들이 평생 남아서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점점 외모 지상주의가 되고 SNS에서 자신들의 사진 근사하게 올리는 게 유행이 되다 보니까 외모 때문에 느끼는 수치나 거절감들도 무시 못할 정도로 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성형외과가 그렇게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국의 경쟁 사회가 심하다 보니까 거기서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거에 대한 그 경험들도 있고 그것에 대한 불안도 크죠. 나이가 60대가 된 어느 사업가가 이런 고백을 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늘 한 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학교 성적이 좋지 않으면 널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기는 언젠가 이 버림받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 속에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런 거절감, 어떤 수치,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경험들을 우리 가운데 차곡차곡 쌓이기 마련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경험들을 우리 가운데 잘못된 믿음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무시당하고 거절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강해져야 된다. 눈물 보이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든 내가 좀 성공하고 출세해야 된다. 그런 믿음을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지 못하고 인정하도록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된다. 나는 완전해야 되고 좀 완벽해야 되고 그러면서 남들한테 싫은 소리도 하지 못하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과거의 어떤 이런 경험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짓 믿음들이 그 사람들을 끌고 가는 동기가 되어버릴 때가 많아요. 다시 말해서 과거의 어떤 불안감, 거절감, 이런 끔찍한 경험들을 다시 겪지 않으려고 사는 어떤 그런 무의식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인생의 본의 아닌 목표가 되어버리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한테 인정받으면 너무 기뻐하고 또 누구한테 인정받지 못하면은 순식간에 자기 비하로 떨어집니다.
과거의 수치심과 거절감 그게 그대로 자기를 짓누르죠. 그러면서 내가 나인 게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게 돼요.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다 조금씩의 이런 거절감과 수치감과 어떤 분노와 열등감의 감정들을 현대사회에 살아가면서 다 겪게 되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엉뚱한 싸움을 할 때가 많아요. 내가 나중에 잘 돼서 복수하겠다. 내가 잘 돼서 뭔가 보여주겠다. 내가 멋진 차를 타고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을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 가운데 무의식 중에 본의 아니게 자리를 잡게 되죠. 그 엉뚱한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그걸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냥 놔두길 원하실까요? 당연히 고쳐주기를 원하시지요. 그럼 도대체 이런 우리 가운데 있는 열등감이나 거절감이나 어떤 이런 수치나 모욕으로 인한 분노 이런 것들을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실까? 그 실마리와 답을 오늘 시편에서 좀 찾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 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모반을 일으켜서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가면서 쓴 시예요. 원래 이 모반이 왜 일어났는가 보게 되면 다윗에게는 19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를 왕위 계승제로 임명하면 그 다음부터 권력 승계의 어떤 투쟁이 더 심해지니까 그 누구도 임명을 하지 않고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맏 아들인 암논이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암논이 바로 이복누인, 그러니까 아버지와 다른 어머니 사이에서 낳은 그 자기 이복누인 이 다말을 이제 강간하는 사건이 터지죠. 그리고 이 사건을 알고 다윗이 2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인 이 압살롬이 자기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다 같은 같은 누이, 친누이인 이 친누이의 복수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직접 나서게 되죠. 그래서 이 암논을 초대해가지고 술에 취하게 하고는 잔치에서 이제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의 땅이 구슬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화가 좀 풀렸겠지. 근데 아버지가 이 압살롬 자신을 만나주지도 않는 거예요. 이 2년이나 그렇게 지나다가 간신히 아버지하고 화해를 하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는 왕위 계승에서 완전히 탈락된 거예요. 누군가 다른 형제가 왕이 되면 자기의 목숨이나 자신의 미래 또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어떤 짓을 하냐면 그때부터 4년 동안을 매일 예루살렘 성에 성문이 있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각 지역에 있는 지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거기 앉아서 그 사람들의 사연들을 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민심을 얻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캠페인을 하기 시작한 거죠. 사무엘하 15장 2절에서 6절이에요. 세 번역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들어오는 길가에 서 있곤 하였다. 그러다가 소송할 일이 있어서 판결을 받으려고 왕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압살롬은 그를 불러서 어느 성읍에서 오셨느냐라고 묻곤 하였다. 그 사람이 자기의 소속 지파를 밝히면 압살롬은 그에게 듣고 보니 다 옳고 정당한 말이지만 그 사정을 대신 말해줄 사람이 왕에게는 없소 라고 말하였다. 압살롬은 늘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하였다. 더욱이 압살롬은 이런 말도 하였다.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소송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찾아와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요. 또 누가 가까이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하면 그는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곤 하였다.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하였다. 압살롬은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러니까 지금 뭘 보여주는 겁니까? 아버지 다윗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재판이 지금 공정치도 못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 왕이 신경도 쓰지 않으니까 이 겸손하고 굴림하지 않은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라. 이런 메시지를 4년 동안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인기가 좋겠어요. 사람들이 듣고서 와, 이 좀 뭐 다른 사람이 이제 왕이 되려나 보다. 다른 지도자가 생기나 보다. 그렇게 인기몰이를 하고 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반역을 일으켜요. 사무엘하 15장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역이에요.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첩자들을 보내서 나팔 소리가 나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고 외치라고 하였다. 이렇게 반란 세력이 점점 커지니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도 점점 더 많아졌다. 전령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이게 뭐 전쟁하기 전부터 완전히 승패가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황급히 나와서 도피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피를 하고 도망길에 오르니까 조롱하는 이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그동안 보살펴줬던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불구자인데도 또 사울의 후손인데도 굉장히 후대하고 잘 보살펴줬는데, 이 사람이 다윗이 도망가니까 이제 하늘이 나에게 다시 이 땅의 왕권을 이 사울 왕의 손자인 베냐민 지파인 나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좋아했다라고 이제 종이 와가지고, 무비보셋의 종이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사무엘하 16장 3절이에요.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대했던 사람도 지금 뒤통수를 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또 사울왕의 일가였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도망가는데 아주 대놓고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합니다. 16장 7절 8절이에요.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네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끔찍한 장면이에요. 다윗이 한때 골리앗을 돌팔매로 물리치는 믿음의 용사였어요. 사울 왕이 시기할 때 얼마나 많은 긴 세월을 도피했었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 성도 짓고 언약궤와 성막도 거기다 모시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고, 나름대로는 또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하고 용사라고 칭송받았고, 그랬던 바로 다윗이 지금 사람들한테 살인자고 도망자고 조롱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지금 부정당하고 조롱당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들마저도 아버지를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기를 왕으로 추대했던 지파들도 다 떠나가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전령이 이 마지막에 전한 말이 얼마나 끔찍한 말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 기울어졌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이들이 이제 자신을 왕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란 말이잖아요.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수많은 전투에서 자기가 흘렸던 수고와 피와 땀방울이, 그런 날들이 다 무시당하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자기가 지킨다고 지켜냈던 이 백성들이 이제 다윗을 외면하고 이제 저주하면서 버릴 때 거기서 거절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그 상황을 지금 맛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감정들이 2절에서부터 줄곧 드러납니다. 2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저들은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제 끝이다. 이제 쓸모없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이 나를 버림받았다, 살인자다, 쓸모없다라고 나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내 편 아닙니까?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5절 6절에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내 편 아닙니까? 내 편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렇게 보면 성경이 굉장히 순화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이 원어를 좀 잘 풀어낸 메시지라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출판한
성경이 있어요. 메시지 성경이라고. 거기에 7절은 좀 더 그냥 그 언어의 어감 그대로 번역하는데 뭐라고 번역되냐면 일어나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도와주소서, 저들의 얼굴을 후려 갈기소서, 이쪽 저쪽 귀싸대기를 올리소서, 주먹으로 아구창을 날리소서. 이 다윗의 마음에 분노와 거절감과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에 마치 억울한 일 당했다고 힘센 아빠한테 가가지고 나 복수해달라고 쪼르는 아이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당당하게 하나님 내 편이니까 저 나 괴롭히고 나 욕하는 쟤네들 가서 하나님 박살내고 아구창을 날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당황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다윗이 그래도 믿음의 큰 인물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럼 그가 지금 아구창을 날려달라고 그냥 분이 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좀 낯설어요. 우리가 좀 거룩하고 영적이다 그러면 모세처럼 좀 더 온유하고, 자신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그들을 저주하거나 화내지 않는 모세처럼 뭔가 다른 면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신약에서 보게 되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도 있고 겸손하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원수 사랑하지도 않고요, 겸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내 편 아닙니까? 아구창 날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얼마나 낯서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더 봐야 될 건 뭐냐면 애초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게 누구 때문이냐라는 것도 봐야 돼요. 이게 다윗 때문이잖아요, 사실. 다윗이 전쟁터에 부하들만 내보내고 저녁 때 일어나서 한가롭게 정원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그 밧세바를 범한 거 다윗이 한 짓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 덮어버리겠다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네 아내 밧세바와 동침해라. 그런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성실하고 충직한 장수인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전우들과 함께 노숙을 해버리니까 그 계획이 실패한 거죠. 그럼 뭔가 마음에 찔리고 내가 이렇게 실수했는데 저 장수 우리아를 보니까 내가 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아를 앞에 세워서 전쟁터에 선봉해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뭘 어겼냐면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도 어겼죠. 그리고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것도 깨버린 거예요. 전혀 양심이 찔리지 않았죠.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가서 어떤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고 당신이 그런 자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지적을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무엘하 12장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저지른 일 때문에 다윗의 집안에서 칼싸움이 난다라는 거죠. 이게 압살롬의 모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자기 탓인 거죠. 그리고 애초에 생각해 보면 이 이복 형제들 사이에서 강간 사건이 터졌어요. 그리고 살인 사건까지 터졌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덮어두잖아요, 지금 다윗이. 분명히 율법에 따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자신의 자식들도 율법에 따라서 분명하게 처벌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결국 다 다윗이 불러들인 일이다, 자초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것이 다분하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얼마나 뻔뻔하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내 편이고요, 저 원수들 가서 귀싸대기를 날리시고 아구창을 날려달라고. 이게 어떻게 기도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에게는 어떤 거룩함이나 사랑이나 참회나 용서나 후회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게다가 모반의 주인공은 자신의 아들입니다. 자신이 만든 괴물이죠. 그런데 지금 느껴지는 건 뭐예요? 자기를 거절하고 자신이 왕이었는데 자신을 저버린 이들에 대하여 그 거부감, 분노, 이걸로만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지금 다윗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늘 시편이 감정적이고 자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통속적인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거룩한 책이다라고 불리우는 성경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다윗이 위대한 존경받을 인물이라면 이런 시편들은 다 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종교에서
어떤 신을 위한 시들을 집어넣고 편찬한다면 당연히 그 신에 걸맞는 뭔가 거룩하고 근사하고 영광스럽고 뭔가 근사한 모습들을 넣기 마련이고 그런 언어들을 넣기 마련이고 그런 모습들만 채우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믿는 신이 거룩하시고 나도 거룩하게 그분의 신전 앞에 나아갑니다. 뭐 이렇게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시편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그걸 성경 안에다가 집어넣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보면 다윗의 수준이 결국 우리의 수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실제로 시편을 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주어나 뭐 목적어나 여러 가지의 그 명사들이 1인칭으로 나와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가 뭐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이죠. 나의 감정과 나의 분노와 나의 경험만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8절에서 갑자기 바뀌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이게 여태까지 흐름을 보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나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주의 백성은 바로 자신의 이 감정과 이 기도에 동참하는 이들에게 주여 복을 내리소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기도를 하면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거냐면 자신이 혼자 이런 수치와 분노와 거절감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들도 느끼지 않느냐? 나의 기도에 동참하는 이들이여 하나님 복을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시편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자신의 감정에. 그 하나님은 이 시편을 우리의 성경 가운데 두셔서 우리한테 과연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 결국 마찬가지예요. 다윗처럼 우리가 느끼는 거절감과 수치와 분노의 감정들을 억누르고 괜찮은 척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오기 원하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라는 게 경건하고 거룩하고 근사하고 괜찮은 척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기도라는 건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시편 1편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뭐가 이렇게 거룩하고 근사하고 이런 말만 있는 게 시편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7절의 말처럼 나의 하나님 도와주소서 저들의 얼굴을 후려 갈기소서 이쪽 저쪽 귀싸대기를 올리소서 주먹으로 아구창을 날리소서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하는 이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말한 대로 죄도 없고 순전한 이가 아니잖아요. 다윗 강간범이고 살인범이고 자식 잘못 키운 아버지고 그런 사람이 지금 뻔뻔하게 하나님 내 편이고 저들의 아구창을 날려주십시오 이렇게 뻔뻔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근사한 말로만 기도하려고 한다면 우린 위선자예요. 마치 근사한 모습으로 포장하고 나아가서 칭찬과 보상을 받으려는 위선적인 모범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거절감과 때로는 분노와 열등감과 수치와 모욕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걸 우리 안에 감추고 있으면 그게 결국 우리를 망가뜨리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뭘 보냐면 그 사람의 문제나 죄를 보지만 하나님이 보이는 건 그 사람의 겉모습이 들고 보여주는 죄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상처와 이런 감정의 문제에 하나님은 더 눈이 밟히시는 분이죠. 왜냐하면 그게 보이시니까 하나님이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과하고 있는 게 이 감정의 문제예요. 부모가 실제로 이런 실수들을 많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범한다라고 하죠. 아이들이 느끼는 어떤 두려움이나 상처나 분노나 슬픔이나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에 부모들이 잘 주목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넘어져서 아픈 아이, 장난감이 고장나서 막 슬픈 아이한테 이렇게 말한답니다. 괜찮아, 괜찮아. 또 학교에서 혼이 나서 속상한 아이한테도 이렇게 말해요. 혼날 수도 있지. 그랬다고 삐지면 안 된다.
그냥 이렇게 그 감정을 감추라고 자꾸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공부해라. 학원 가야지. 말 안 되면 너 누구 닮아서 이러니? 이런 이야기만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뭘 느낄까요? 거기서 배우는 교훈이 있어요. 아, 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면 혼만 나는구나. 나의 감정을 감추고 사는 게 참 현명한 짓이구나. 그런데 그런 처리되지 않고 쌓이는 감정은 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딘가 남아서 그 아이에게 거짓된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길들일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먼저 새끼 코끼리에다가 그 목에다가 줄을 거놓고 그 줄을 가져다가 말뚝에다가 묶어요. 그럼 새끼 코끼리가 이 목이 묶여 있으니까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럼 도망가려고 막 애를 써요. 근데 뭐 힘이 되나요? 새끼 코끼리가 말뚝을 어떻게 풀어요? 그럼 코끼리가 지쳐가지고 어느새 땅에 앉아가지고 그 명령을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코끼리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덩치가 커지잖아요. 힘도 세지고. 코끼리 정도의 힘이면 나무 들이받으면 나무도 부러뜨리고 코로 나무도 뽑아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런데 어릴 때 이런 훈련을 경험한 코끼리는 아무리 힘이 세져도 말뚝을 뽑을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기억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뚝이 땅에 박힌 게 아니라 그 코끼리의 마음에 박혀버린 거예요. 말뚝이. 난 아무리 해도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다. 이게 코끼리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느낀 어떤 과거의 거절감과 수치와 모욕과 이런 경험과 체험들이 다 우리 마음에 말뚝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설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말뚝이 우리 마음에 박혀버려서 내가 무시당하고 거절당하지 않으려면 세져야 되고 강해져야 되고 좋은 집 좋은 차 가져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완벽해져야 되고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자기를 지배하고 말뚝처럼 자기를 묶고 가니까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리도 해야 되고 내가 좀 있는 척도 해야 되고 거짓말도 해야 되고 속이기도 해야 되고 위선도 해야 되고 그게 다 따라 붙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서 그 말뚝 때문에 죄가 자꾸만 거기에 쌓이기 시작하고 거기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그 마음의 말뚝을 뽑아버리시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괜찮은 척, 경건한 척, 사랑하는 척, 잘난 척, 센 척 이거 다 갖다가 뽑아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죠. 그리고 만나신 다음에 냅다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다시피 이 여인은 남편이 없고 그간에 많은 수많은 5명의 남자가 있었잖아요. 다 지나가 버렸지만 과거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남편의 이야기를 이 여인에게 던지는 순간 이 여인은 막 눈에서 수도꼭지가 열린 것처럼 눈물이 퍼질 만한 그런 사연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감추고 살던 그 이야기들의 수치와 여러 가지 감정의 과거들의 사연들을 하나님이 지금 그 여인을 만나자마자 터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기 원하세요.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이 성경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참회나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내 편이 되신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뻔뻔한 일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시편에서 중요한 건 그가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내가 거절감을 느끼고 분노하고 열등감 느끼고 막 이런 거 터지면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쏟아냅니까? 많은 경우에 친구 만나서 술 먹으러 가고 오락하러 가고 딴 거로 하러 갔잖아요. 그럼 그 감정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잠시 잊혀지는 거지. 그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쏟아내지 않으면 그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와서 쏟아내고 네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라라는 거예요. 그건 억울함이나 분노나 어떤 거절감이나 수치뿐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쌓인 슬픔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님이 어린 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을 썼어요. 내게는 좌절감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습관,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었다. 어린 딸을 잃고 나서 한참 동안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 먹먹한 가슴을 움켜쥐어야만 했다. 그때 나의 감정은 어두움 그 자체였다.
절망감을 안고서 침대에서 나올 때만큼 그렇게 참담했던 순간은 없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 나의 속내를 다 털어놓는 것, 그것의 가치를 발견했다. 내 마음 그대로 분명하고 솔직하게 아뢰면 아뢰수록 나는 더 후련해졌다. 때로는 내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가 꺼려졌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단어들만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하나님이 내 감정을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억지라도 떠올리며 어떤 날은 그 모든 말들과 괴로운 이야기들을 일기장에 적어냈다. 그리고 그런 불평과 나의 그런 말들의 목록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었다,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점점 느껴지는 것은 그 고통이 나를 근시안으로 만든다라는 사실이었다. 나는 고통에만 시선을 고정한 탓에 깊은 슬픔에 사로잡혔다. 다른 것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다. 이처럼 슬픔의 무게나 삶의 불공평함, 다시는 행복해지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우리는 휩싸이기 쉽다. 그렇게 가만히 놔두면 자기중심적인 감정의 소용돌이가 우리를 빨아들이고 만다. 하지만 불평거리를 써서 하나님께 아뢰면 이상하게도 그런 것들, 나를 올가매던 감정들로부터 그때부터 자유롭기 시작했다. 때로는 내가 나열한 것들이 너무나 사소한 것들이어서 지나보면 헛웃음이 나오기도 하지만 바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나는 아이의 죽음 가운데 오히려 새로운 하나님의 구속적인 언어를 얻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오히려 애통 그리고 불평하는 것도 사랑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 솔직한 불평이 나를 애통의 다음 단계인 구원과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드러내고 쏟아내고 차마 입에 담기도 아주 힘든 언어들마저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기도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슬픔과 억울함과 분노에만 머물지 않고 어느 순간 나의 자리가 하나님께 그 감정을 쏟아내는 그 순간에 점점점 변화되더니 다른 언어와 다른 기도가 되더라. 이걸 지금 이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다윗은 다를까? 다윗도 마찬가지. 귀스다리기를 날려주시고 아구창을 날려달라고 하던 그 다윗의 기도가 변합니다. 시편 4편은 압살롬에게 모반이 일어나서 도망가던 다윗의 시, 바로 또 다른 시예요. 3편도 그렇고 4편도 그래요. 4편이 그 나중에 있는 기도죠. 보게 되면 그 마음에 일어나던 풍랑과 경랑과 파도가 어느 순간 점점점 잠잠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시편 4편 4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이제 잠잠하라는 이야기도 해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드디어 이 언어와 맥락과 이 감정이 정리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괜찮은 척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무시와 거절과 모욕 이런 거 다 있기 마련 아닙니까?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요즘 세상을 살아가며 겪는 거절감은 도로에 있는 속도 방지턱과 같다. 그것이 인생이다. 누구나 가다 보면 겪게 되고 부딪히게 된다. 당신 당연히 상처받고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차일 것이다. 사람들이 당신을 거절하는 거 막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세상 가운데 가고 다른 걸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나의 감정을 덮어버리려고 하고 그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면 그분한테 털어놓아야지 어디 가서 우리가 그 사연을 하소연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우리를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 차이고 억울하고 때로는 상실감과 절망감이 쌓일 때 누구한테 말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동안 말하지 못했다면 이제 하나님한테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거죠. 동화작가 정채봉 선생이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는 시를 썼어요. 몇 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신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대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이 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는 건 우리가 모든 걸 일러 바치고 엉엉 울 수 있는 엄마가 있다. 그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사람들 가운데 다 공감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억울한 사연들과 이야기들을 엉엉 울며 일러 바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요.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우리가 말도 안 되게 어떻게 보면 분노하고 엉뚱한 말로 쏟아낼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물길 열어 흘려보내시듯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가세요. 새로운 기도의 물길이 터지기 시작해요. 억울함으로 시작했고 분노로 시작했고 거절감과 열등감으로 시작했던 기도가 어느덧 다른 길로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쁘면 기뻐서 기도하고 억울하면 억울해서 기도하고 분하면 분해서 기도하고 슬프면 슬퍼서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뭐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뭐 복 받아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정해진 시간에 뭘 기도해야지 칭찬받아야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기도는 근사한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시편 3편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귀싸대기를 날려주시고 아구창을 날려달라는 게 이게 무슨 거룩한 기도예요. 주님 앞에서 그냥 엉엉 우는 게 그것도 기도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뭔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어느덧 세상을 살면서 딱딱해져가지고 뭘 봐도 슬프지 않고 뭘 봐도 기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무덤덤하던 삶의 그 마음의 모습들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의 감추어두었던 그 딱딱한 감정들도 다 내어놓기 원합니다. 때로는 용서해라, 사랑해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도 그 부담도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이 드리는 말씀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용서해라, 사랑하다, 뭐 사랑해라 이 말씀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명령에 뭔가 순종해서 거짓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그냥 미운 마음이라도 다 쏟아내는 게 하나님 보시기엔 더 낫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용서하려고 하지 않아도 나중에는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고 긍휼하는 마음이 나중에 생기는 거예요. 맨 처음에 미워하며 기도했다 할지라도 왜 그럴까요? 하소연하고 기도하다 보면 뭐가 느껴지냐면 와, 내 모든 걸 들어주는 내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나를 혼내시고 나를 탓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그대로 들어주는 분이 있구나. 나를 아는 분이 있구나. 나에게 아버지가 있고 내가 고아가 아니다. 그게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쏟아내면서. 그러면서 그 가운데 기쁨이 오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할 때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을 지키는 모범생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심을 믿는 기쁨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복음을 경험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분들 사이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치유는 당신 술 끊으면 행복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치유는 당신이 행복해지면 술을 끊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감정을 쏟아내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로 변화될 때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인도하시지 너 지금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했는데 너 안 했으니까 너 나한테 나중에 혼날 거야. 너 지옥 갈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다윗의 기도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뻔뻔하고 한심하고 말도 안 되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게 기도라니까요.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신 아버지고 선한 아버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기도를 시편에 집어넣고
이것이 거룩한 책 성경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와, 우리 아버지는 나의 그냥 모든 것들을 들어주기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세상에 어떤 신이 이런 이야기를 기도라고 하면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겠어요. 어느 미국인 부부가 입양을 위해서 러시아의 한 고아원을 방문했대요. 우리 부부는 입양을 위해서 고아원 방문했는데 고아원 직원은 우리 부부가 관심을 보인 1살배기 사내아이 2명을 보여주려고 복도로 안내했다. 우리는 이따금 구역질과 눈물을 억지로 참았다. 그러나 정말 끔찍했던 건 불결함이나 역겨운 냄새가 아니라 쥐죽은 듯한 고요함이었다. 얼마나 아이들이 모여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요하던지 한밤중에 영안실보다도 더 고요했다. 나는 멈춰서면서 아내의 팔꿈치를 당겼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아기들이 가득한데 말이야. 아내와 나는 늘 소란스럽고 이따금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들리는 우리 교회의 유아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정말 아이들이 없나? 귀를 쫑긋하고 자세히 들어보면 아기들이 몸을 뒤척이는 소리, 아기 침대가 벽에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아이들은 울 줄을 몰랐다. 먹을 거 달라고, 얼러달라고, 사랑해달라고 울어봤자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것을 이미 이 아이들은 알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반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아는 순간 그 아이들은 울음을 멈춰버렸다. 우리가 만나기로 한 2 아기가 있는 방에 들어설 때도 그 침묵은 계속됐다. 작은 아기 세르게이가 우리를 보고 미소 짓더니 침대 난간을 붙잡고 춤을 추듯 일어났다 앉았다 했다. 또 다른 아기 맥심은 똑바로 선 채 마치 러시아의 황제처럼 당당하게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2 아이 다 소리를 내진 않았다. 아기들이 영어를 못 알아듣겠지만 달님과 별님, 잘 자라고 인사하는 잠자리에 읽어주는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그래도 아기들은 울지도 떼쓰지도 낑낑거리지도 않았다. 방을 떠날 때도 들어갈 때와 달라진 것 없이 침묵 속에서 방을 나왔다. 방문 일정 마지막 날 아내와 나는 입양 소개 서류를 받았던 때부터 줄곧 두려워하던 순간을 맞았다. 2 아기와 잠시 작별해야 됐다. 법에 따라 일단 미국으로 돌아와 기다리고 있다가 법적 서류 절차가 끝나야 아기들을 데려갈 수 있었다. 그래서 이 2 아기들을 안고 입맞춤을 하고 아내는 눈물을 참지 못했고 우리는 이내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는 복도를 걸어 나왔다. 그런데 그 순간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다. 바로 맥심, 그 아이가 침대 난간에 기대서서 목이 쉬어라 소리를 질러댔다. 드디어 그 아기는 자기 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생겼다라는 사실을 알아버린 것이다. 자기에게도 이제 아빠, 엄마가 생겼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게 된 거다. 그 아이의 외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내 머리칼이 쭈뼛했던 전율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한다.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있어. 우리가 고아가 아니에요. 세상은 나의 거절감과 나의 감정과 나의 모욕과 나의 수치와 나의 열등감에 관심 없을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걸 다윗이 아는 거예요. 뻔뻔하지만 아기 같지만 아빠한테 나가서 떼쓰는 아기처럼 부르짖는 그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안 되는 건 이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 시편의 기도처럼 쏟아내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낭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아버지가 있다는 걸 잊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내 아빠고 나의 모든 것들을 듣기 원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 살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처럼 털어놓은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물길로 우리를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해 가기 원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가 아니라 나의 감정을 쏟아냈고 나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기쁘거나 슬프거나 억울하거나 좌절했거나 낙담했거나 그 모든 것들이 기도가 될 수 있으면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수많은 짐들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친다라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에게 나의 감정을 다 쏟아내고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들어주기 원하십니다. 더 이상 나는 혼자가 아니고
나의 모든 감정과 나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아버지가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시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회복되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